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모세가 왜 애굽의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애굽의 왕궁의 화려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7절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왜 애굽을 떠나려고 결단했으며 또 그가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의 모든 일생을 믿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모세의 믿음을 설명할 텐데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었다. 아멘. 자, 27절 봅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어요. 모세가 왜 그렇게 화려한 애굽의 왕궁의 부귀영화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영적으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면 떠날수록 비례해서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는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이나 이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이건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세상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상의 자랑, 쾌락을 추구하는 거, 탐욕을 추구하는 거, 이거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배후에서 어떻게든지 잡아놓으려고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한 발은 예수 앞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 그대로 담그고 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제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바로왕이 절대로 바로 내주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가 무슨 수로 성도를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그 재앙이 갈수록 세지니까 타협을 제시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타협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재앙 앞에 바로왕이 모세에게 처음에 제안한 게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렇게 제안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게 바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왜? 떠나지 못하게 계속 노예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모세가 단호히 거부해요.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가르쳐 주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는 나가라. 그러나 예수를 믿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식구 따라 가족 따라 교회는 나와요. 근데 몇 년간도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대답을 못해요. 어느 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꼭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그 마귀가 바로왕이 또 모세에게 다른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8장 28절인데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기는 가. 그래 알았어. 광야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 근데 멀리 가지 마. 속셈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잡아오려고요.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에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단호하게 거부해요.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포기하자. 포기 안 해요. 그래 좋아. 너 예수 믿어. 그런데 적당히 믿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해요. 적당히 믿어. 너 유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 왜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믿어. 세상도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고 전성문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왕이 안 놔줘요. 하나님이 또 에집트에 재앙을 내려요. 할 수 없이 바로왕이 모세에게 세 번째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유 좋다. 그럼 너희 남자들만 가. 가족은 놔두는 거예요. 왜? 가족 있으면 돌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호히 그 제안을 거부해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줄 아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래요. 야 너만 예수 믿으면 잘 되지. 무슨 가족까지 구원시키려고 그래. 신앙은 인격 문제야. 자유야. 강요하지 마. 아유 그냥 너만 잘 믿어. 때가 되면 나가겠지. 그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상할 정도로 가족 구원에 무관심해요. 그리고 관대해요. 그 마귀가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한 집에 신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온 식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온 식구가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려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또 모세에게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0장 24절 이렇게 제안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유 알았어. 좋아. 다 나가 출애굽해. 근데 짐승은 놓고 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아니 제사 지내게 하려고 출애굽시키는 건데 제사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짐승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마귀라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온 가족 전도해. 예수 믿어. 그러나 물질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 계속 배후에서 우리가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로 뒷덜미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주고 탐욕을 줘요. 마치 마귀가 지가 돈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로 물질 때문에 시험도 하고 물질도 아직도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뭐냐? 11조예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에집트의 장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제서야 아유 알았어 다 나가. 소 염소 다 가지고 가. 그래서 물질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고 물질도 구원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하셔요.
믿음이 뭐냐?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 화상보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천성문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1편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야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멀어지고 주님이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에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아멘. 자, 아멘. 자, 2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다음 보십시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에집트의 왕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왕궁을 떠났고 에집트를 떠났고 믿음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의 말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장으로 가야 돼요. 모세가 나이 40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돼요.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부터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왕자로. 근데 어떻게 자기가 시브리 민족을 알았냐면,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어머니 요게벳이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젖먹이면서 그 당시에 그 법에 의해서 그 유모가 6살까지를 키우는 거예요. 6살까지 키우면서 철저하게 너는 시브리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신앙을 심어줘요. 그리고 모세는 에집트에서 왕궁에서 34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교육을 받아요.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나이 40되었을 때 그 내면의 세계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나는 시브리 민족이야, 내 민족을 돌봐야 돼,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왕궁을 떠나요. 그래서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람셋이라는 곳, 자기 민족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 노예 생활하는 곳, 그걸 방문해요. 그 장면을 보고 그는 놀라운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노예 생활이 힘들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나? 짐승처럼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애굽의 감독자를 막 거기에서 때려요. 근데 그만 죽어요, 그 사람이. 땅에 묻어요. 다음날 또 현장을 가봐요. 근데 이번엔 또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만류해요. 아니 어떻게 같은 사람 민족끼리 싸우냐고. 힘을 합쳐도 지금 부족한데.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당신 말이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하냐고. 그때 순간적으로 지루에 쓰게 돼요.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죽여버리면 간단히 끝나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에집트 왕자 신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는 짐승과 똑같아요. 죽여도 아무 관계없어요. 죽이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근데 그 순간에 뭘 생각하냐면 직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애굽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애굽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뭔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여요. 그리고 본인이 광야길을 가요. 이걸 가리켜서 오늘 27절에 모세가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 모세 신앙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자기 부모에게 이어받은 거예요. 성령은 모세가 태어날 때 3개월 동안 모세 부모님이 에집트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유전자 DNA가 모세 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도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면 사람이 비겁해져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실망해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성령 받으면 돼요. 아멘? 우리 이성과 지성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면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배짱을 주셔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워서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가 살아온 지 있으니까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 봐서 문 열고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도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간땡이가 부어요. 믿음의 배짱이 생겨요. 두려움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와요. 막 담대하게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안 되겠다. 저들은 놔두면 저 안 되겠다. 저 예수교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인 무리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와요. 공갈 협박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 그들을, 사도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전도하지 말게 하자 하고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시작.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믿음의 배짱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나오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채찍질 맞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 집에 있든지 예수는 구세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왕 사울 왕과 자기 형들, 군인들은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적이 무서워서. 그때 17세 소년 다윗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감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조롱해? 너 나하고 맞짱 뜨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칼에 검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나가서 물맷돌 던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미사일 내에서 골리앗의 정수를 딱 맞춰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명한 다윗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큰 크레인을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과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끝까지 참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참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는 믿음이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자, 27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로 갔어요. 본도 40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광야 생활이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동안에 왕궁에서 생활했잖아요. 광야 보기는 봤겠죠. 그런데 광야에 딱 가니까 전혀 문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광야에 가니까 먹는 것이 문제예요. 입는 것이 문제예요. 목욕하는 게 문제예요. 잠자리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전혀 그런 고생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가서도 양을 쳐요. 양칠 군번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나? 왜 내가 꼭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되나? 왜 모세도 사람들이 갈등 없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광야 전혀 문화 혜택이 없는 데서 40년 동안 참고 살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21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는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믿음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누구든지 당해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참을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면 참아요. 요셉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니까 참다가 위대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 임마누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다가 위대하게 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도 임마누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본인이 피부병이 들어요. 불치병에 걸려요. 근데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련과 역경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임마누엘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딱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아, 우연이 아니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 고난 뒤에 하나님 반드시 고난 입고 남을 수 있는 축복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들 위에 복되다라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주셨고 재산도 갑절로 주셨고 생명도 장수하게 해주셨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자아가 깨져요. 교만이 깨져요. 아집이 깨져요. 낮아져요. 겸손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역경 주느냐? 우리 미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트려요. 교만을 깨트려요. 아집을 깨트려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때 주님은 내 믿음을 다지기 시작해요. 견고하게 해줘요. 인격을 변화시켜줘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다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연히 받아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적미적 되지 마세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되게 이렇게 여자들이 잘 안 버려 보면. 그래서 이사할 때 보면 말이야, 아이고, 그냥 이상해. 여자들은 그냥 5년 전, 10년 전 것도 다 구석구석 다 놓고 그릇들도 안 버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릇도 2년 이상 넘으면 쓸모 하나도 없어요. 다 유행이 바뀌어요. 괜히 짐이하고 옷도 여러분 2년 이상 안 입으면 그거 입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패션이 바뀌어, 유행이 바뀌어. 근데 여자들은 다 가지고 다녀, 안 버려. 왜 무덤까지 가려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여러분, 자꾸 헝걸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오지. 옛물을 버려야 새 물을 담지요. 옛날 물에다가 어젯밤 먹던 물에다가 오늘 또 새 물 넣으면 그게 뭐예요? 짬뽕이지. 깨끗이 설거지하고 다 밥을 줘야지. 어제 먹던 밥그릇 깨끗이 오늘 또 담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믿음으로 세상 걸 버리고 새로운 걸 취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또 뭐냐? 모세처럼 사람 환경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간단해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련 역경 뒤에는 반드시 있고 남는 축복을 주신다. 그걸 믿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 같은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